아멘. 오늘은 아나무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겁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것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자 했던 그런 여호와김의 모습과 그런 여호와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징계와 그런 분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바룩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진 지 한 1년이 지났죠. 여호와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요.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5번째 해 9월달, 오늘도 이 사건이 9째 달에 일어났다. 20절에 보시면 이 9째 달은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이나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겨운 추울이죠.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이 화로가 피어져 있는 궁전에서 정사를 돌보고 있는 여호와김과 또 그의 신하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것을 들은 고관들이 왕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두루마리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그 두루마리를 보기 원하고 또 그 두루마리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게 되는데 아마 그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할 때부터 이 말씀을 태우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씩 펴면서 읽어갈 때마다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그냥 그대로 그 화롯불에 던져서 태우는 그런 참담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겸허하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죠. 제가 오늘 199장 찬양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어릴 적에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우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호와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유년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보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경험한 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에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고백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참담한,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의 아들을 사용합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자기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김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본 그 경험이 있는 왕이죠. 예레미야서 26장에 보시면 선지자 우리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애국같이 쫓아가서 죽인 그런 전적이 있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힘을 받았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호와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27절부터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그는 어쩌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태워버림으로 나는 능히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9절 중반쯤 보시면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태우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말이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치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리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그 가족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신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를 잡아서 쇠사들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김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미리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겁이 없어도 너무 없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김은 애굽을 더 두려워했고요. 군대를 더 두려워했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두려워하고 높게 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태초에 계셨고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번 질문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여호와 김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딱 감고 귀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호와김의 자리가 아니라 요시아의 자리, 성경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서 있고 또 계속해서 서게 하시고, 잠깐 쓰러져 계시는 거 이제 털고 일어나셔서 주님께 아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 닫고 귀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더위와 또 게으러지기 쉬운 육신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